여행의 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 비유가 기록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주인공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나의 모습을 놓고 보면 나의 삶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본문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두 가지 내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절망이고, 또 한 가지는 분노입니다. 절망하는 방식, 분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에 오늘 둘째 아들의 본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 재산은 죽을 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너는 죽어도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죽어도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첫째 맏아들이 두 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니까 이 첫째 아들이 3분의 2 정도를 받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 정도를 받고, 이 3분의 1을 받아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기 원하고 나는 당신이 준 재산만 있으면 됩니다. 둘째 아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맘대로의 삶입니다. 내 맘대로의 삶. 하나님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추장스럽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삶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사는 삶 자체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기록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 맘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방황을 시작한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둘째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본문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떠나니까 잘 될 것 같았냐? 너의 지식으로 그 재산 가지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쌤통이다. 내가 이제 복수의 시간이다. 이제 나의 시간이다. 내가 이제 너를 얼마나 탈탈 털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돼지우리로 보내겠다. 쥐염 열매도 주지 않겠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이 아들이 내 맘대로 하면서 결국 어디에 위치하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데, 이 둘째 아들은 내 맘대로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절망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주려 죽는 자리, 절망의 자리. 이 둘째 아들이 내 맘대로의 삶을 통해 절망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절망인데,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절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하는 자리,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시간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절망이 왔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절망이 왔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절망 다음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절망 뒤에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절망
다음에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복을 잃어버리는 절망이 왔다.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났고 내 마음대로 그 다음 절망, 하나님 없는 절망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절망 다음에 계신 분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나름의 절망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분들도요 언제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절망입니까? 나의 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성적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실력은 내가 올릴 수 있는 매출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늘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 절망, 실패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오늘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절망, 실패 그 다음엔 무조건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엔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 절망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분의 하나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돈이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연봉의 직장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원씩 벌다가 어느 순간 며칠 만에 판단을 좀 잘못했는지 며칠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돈도 없었고 그냥 가진 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000만 원을 며칠 만에 잃어버리니까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내 삶은 완전히 망했다. 결국은 내가 저축으로 쌓았던 돈마저 다 날려버렸다. 그 마음 때문에 절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 채워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도 못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며칠 동안 다시 출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1,000만 원을 잃었는데도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똑같이 내가 헌금을 하고 똑같은 금액의 커피를 사 먹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난 완전히 망했다, 인생이 망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네가 1,000만 원을 한순간에 날렸지. 네가 가진 돈이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시작했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네가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1,000만 원을 네가 투자하기도 전에 이미 공급했던 자는 누구냐? 그 마음을 갑자기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절망이 왔는데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이 이걸 새롭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럼 이건 누구 거였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공급하시는 분이었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지. 그때 완전히 돈을 날리고 절망한 상태였는데 그 절망의 마음에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자기가 그냥 출근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시는 분이었지, 이미 함께 하시는 분이었지, 뭐가 이렇게 조급했지? 뭐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때부터 감사로부터 다시 자기가 기준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정은 무엇인가? 내게 허락하시는 투자는 무엇인가? 그때부터 내 마음에 다시 소망과 감사 가운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 왔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인데 절대로 절망이 왔죠. 절망을 끝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언제나 이 절망은 은혜의 전조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과 세상의 관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신자들도 비신자들도 언제나 절망을 겪습니다. 문제는 내러티브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절망은 뭐예요? 절망, 열심히 살아보다가 절망은 언제 와요?
끝에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망은 마무리고, 절망은 클로징이고, 절망은 끝이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절망을 해석한다고. 성경은 절대로 절망을 끝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 다음에 뭐가 와요? 절망은 은혜의 전조라고. 절망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세요. 절망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세요. 절망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 온다고. 그러므로 신자라면 꼭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절망은 절대 망하게 하시는 절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절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내가 이거 이력서 넣었는데 뭐가 또 안 됐어. 마지막까지 가서 또 뭐가 안 돼. 내가 이렇게 뭐 투자를 했는데 뭐가 또 안 됐어.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히 했는데 절망이 왔잖아요. 끝으로 보게 만든다고, 세상은. 그러니까 끝난 거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다. 여기서 닫아라. 그만해라. 여기서 네 인생이 없는 거다. 절망을 다 어디로 놓게 만들어요. 절망은 다 똑같이 있는데 절망을 어디에 위치시키냐가 중요하다고. 절망을 어디다 뒀어요? 절망을 끝에 둬버리게 만든다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망은 언제나 끝으로 보면 안 되고 뭐예요? 은혜의 전조라고. 오늘 성경이 둘째 아들을 본문을 어떻게 읽으려면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원래 계셨었는데 내 맘대로 했으니까 절망이 왔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맘대로 살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절망 다음에 계신다. 절망 뒤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살리려는 절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절망 가운데 일으키실 때 나의 힘 자체가 절대 쓸모없게 만드세요. 16절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나라 갔는데 돼지 치는 사람 만났다 그랬죠. 돼지 개 치는 사람한테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열매라도 좀 먹어보자 했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반등이 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쥐염 열매 모아서 다시 시작해 봐야지, 이 생각 갖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될 게 하나님께서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끝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망의 끝으로 몰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쥐염 열매를 쥐면 어떻게 돼요? 쥐염 열매로 일어나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 손 놓게 만드십니다. 쥐염 열매라도 있으니까 이게 어디야?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이 쥐염 열매, 돼지 치는 사람이 긍휼이 많은 자였어. 그래서 쥐염 열매를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한 돼지 치는 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쥐염 열매도 안 주는 악덕한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놓거든요. 쥐염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자격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때부터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그 닷컴 버블로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유행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규장이라고. 규장 출판사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 인터넷 서점 중에 가피플몰이라고 있습니다. 여진구 대표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자기 자서전 같이 쓰셨는데 2007년 아십니까? 금융위기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닷컴, 그러니까 유명한 웹사이트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야후가 문을 닫았고요. 그때 라이코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끄덕끄덕 하시면 나는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코스? 그게 뭐야? 그럼 MG입니다. 야후와 라이코스 이런 것들이 막 문을 닫으니까 가피플몰 이렇게 조그만 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출판사 운영을 하다가 이 시황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6개월 안에 이제 회사가 망하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70명의 직원들을 개인 신용 대출 받아가지고 월급 주는 상태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문 닫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웹사이트에 이상한 되는 광고 다 갖다가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 광고 너무 지저분하다. 이 광고 너무 지저분하다.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광고는 다 걷어내라. 근데 광고 내리면 매월 순수익으로 5천만 원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직원도 월급도 내 신용으로 주고 있는데 무슨 5천 원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 마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또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보다 못하냐? 내가 5천만 원보다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강해 주셔서 직원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이 어렵다고 온갖 덕지덕지 광고 붙이는 거 원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70명의 직원들이 이 극단적인 경영 방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동조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월급도 못 받을 위기가 왔고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고 그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십니까? 저는 그거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하나가 안 되고 막 분열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직원이 퇴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연달아서 퇴사하고 못 다녀 먹겠다, 못 해 먹겠다 하고 나가버리고 욕하고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돈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절망 가운데 이 회사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광고를 뺄 때만 해도 6개월 뒤 파산을 각오했건만 신기하게도 그 시점부터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가피풀몰의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인력이 절반으로 재편되면서 인건비까지 획기적으로 절감된 덕분이었다. 회사가 살아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뼈저리게 깨달았다. 문제는 나였구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어리석음, 업계 1등임을 증명하려 했던 나의 교만이 지난 경영 실패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욕심이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다. 내 눈에는 위기 같았던 퇴사의 물결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직접 집행하신 거룩한 구조조정이었음을, 세상의 구조조정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지만 하나님의 구조조정은 자발적으로 떠나게 하심으로써 잡음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완전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한 마음으로 되지 않는 사람 먼저 알아서 걸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할 그 회사에 대해서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 그냥 자동적으로 탁 튀어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 나는 이 회사 싫다. 나는 같이 안 할 거다. 원래부터 나쁜 마음 가지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라지를 걸러서 미리미리 다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망하는 줄 알았대요. 이 회사 그만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절망이죠. 여러분 그냥 남 얘기니까 그렇지 이 회사를 운영했는데 내 돈으로 신용으로 월급 준다? 이건 완전 제대로 망한 거예요. 그걸 절망이라 그런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절망 다음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 오늘 절망에도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내러티브에 세상의 이야기에 속으며 살았습니다. 절망을 내 인생의 끝에 뒀었군요. 마지막에 뒀었군요. 내 인생에 성경이 주는 스토리에 다시 내 인생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절망 다음에 계시는 분이다. 절망이 왔다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주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둘째 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확 들어와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동생이 왔습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첫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분노했을까? 25절 보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둘째 아들의 삶은 내 마음대로의 삶이라 그랬죠. 첫째 아들의 삶을 정리하면 하란 대로의 삶입니다. 하란 대로 다 한 아들이었어요. 문제는 하란 대로 한 이유가 뭐였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란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란 대로 한 이후에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고 하란 대로 다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지내기를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조건 삼아 아버지가 하란 대로 다 하면 그 뒤에다 뭘 갖다 놔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주고 하란 대로 하지도 않은 둘째 아들이 왔는데 나한텐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제가 오니까 내가 원하던 살찐 송아지 한 번에 잡아버리네요.
그게 화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하란 대로 안 한 쟤한테는 살찐 송아리를 다 주고 하란 대로 다 했는데 나한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네요. 이 첫째 아들의 내면에는 네 삶의 주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언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느냐, 나의 도덕주의, 나의 공로주의가 자리 잡았을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화났어요? 왜 분노했어요? 난 하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왜 안 내놔? 하란 대로 다 했는데 하란 대로 안 한 애는 더 잘해주고 하란 대로 한 나는 염소도 주지 않군요. 결국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아버지를 가장 멀리 떠난 똑같은 탕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잘 다뤘던 탕부 하나님 책을 썼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맏아들에 대한 핵심을 이렇게 잘 요약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맏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그가 원한 것도 동생과 똑같았다. 그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었다. 그도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었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방식만 달랐다. 그는 무언으로 요구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란 대로의 삶이라고 했죠. 하란 대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란 대로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온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 지금 하란 대로 했던 삶 다음에 하나님이 온다고 했어요. 첫째 아들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하나님은 언제부터 함께 계셨는가? 하나님은 언제부터 선하셨는가? 지금 이 질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답해요. 내가 너의 삶에 선한 것을 주기 위해 언제부터 같이 있었니? 31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항상.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이 하란 대로의 삶을 살았던 이 첫째 아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시작했는데 내가 하란 대로 한 이후에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아버지를 대체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슬쩍 갖다 나의 하나님을 내 앞에 두니까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그 순간 하란 대로 한 것의 모든 목적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화가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 하란 대로 다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가장 싫어하는 자, 가장 이용하는 자, 아버지한테 가장 분노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원하는 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똑같았어요. 내 맘대로의 삶, 하란 대로의 삶, 그 모든 방식은 달랐을지라도 아버지가 그 다음에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시면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시대를 완전히 읽고 있고 이 시대에 이 본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대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포모죠. 포모가 뭐예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저기서 벗어나게 될까봐, 나만 저 선택을 못할까봐, 나만 저 대박에서 저 버스를 놓칠까봐 내 인생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안 줬습니다. 살찐 송아지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살찐 송아지가 뭐예요? 하이닉스라고 딱 넣어봐.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11조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하이닉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판단력과 그 마음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Fear of missing out. 나만 이걸 못 받았다, 나만 여기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만 놓쳤다,
나만 억울하다? 내 앞에 사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마다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나한텐 염소 새끼도 안 줬는데 쟤한테는 왜 살찐 송아지를 줍니까? 살찐 송아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갖다, 이렇게 했었으면 좋아요. 포모를 느끼는 걸 갖다 놓으면 돼요. 살찐 송아지에 내 그 주식 이름 하이닉스 갖다 놓고, 내 그 그 놓쳤던 여자친구 이름, 그 대학 이름, 그 학교 이름, 그 직책 이름, 그거 갖다 놓으면 돼요. 염소 새끼는 뭐예요? 그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마이너스 그거 잡주, 그 이름을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왜 나한테는 살찐 쟤는 아무 짓도 안 해서 나보다 열심히도 안 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어디서 그냥 풍문으로 하나 듣고 뭐 들어가 보라 그래가지고 확 박았는데 걔는 대박이 난 거야. 둘째 아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이게 포모지. 포모가 뭔데요? 내 인생에 선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 나의 하나님을 딱 갖다 둔 거야. 그리고 하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란 대로 안 한 쟤는 나보다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나는 염소 새끼 잡주 가지고, 너무 말이 험합니까? 이상한 주식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언제 반등 올지 3년간 묵힌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묵은지 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무슨 뜻이에요? 오늘 첫째 아들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함께 계셨는가? 하나님 언제부터예요? 내가 하란 대로 하기도 전부터 나와 함께 계셨고 나에게 선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남들이 뭘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느 길을 가든 여전히 오늘도 내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임재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상황에 맞는 길을 하루하루 열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포모가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어떻게 공격이 오냐? 웬만큼 갭이 차이가 안 나면 신자들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길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이 시대의 포모가 어떻게 오냐? 포모의 갭을 늘려버리겠다는 거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저 잘 되는 사람도 있었고 이쪽 길 가는 사람도 있었고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 갭을 늘려버리는 거야. 몇 배를 벌었다더라, 어떻게 차이가 난다더라, 이렇게 막 갭을 늘리면 내 인생이 어때요? 그때 진짜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살이 안 찐 송아지는 괜찮았어. 근데 살찐 송아지인 거야. 느낌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때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염소 새끼도 안 줬으면서. 내 앞에 사실 뭘 줬던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하란 대로 하기도 전부터 선하셨고, 이 내 삶의 이 가정이 이렇게 겪어가는 이 여정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만하게 가고 있었는데, 격차를 늘려, 갭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격이 오면 신자들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대의 포모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갭이 커지든 어떤 방식으로 삶의 갈림길이 나눠지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길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다 누릴 수 있을 줄 믿는다. 그 영적인 담대함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는 둘째 아들 보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란 대로 했는데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숨겨진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왜 난 저거 못 사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 기회 못 잡게 하셨습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생각을 안 주셨습니까?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란 대로 하기 전부터 선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란 대로 뭔가를 하기도 전부터,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란 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란 대로 사는 삶이 조건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걸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하나님은 하란 대로 하기 전부터 선하신 분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늘의 상황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유익과 나를 향한 주님 주실 만족과 나를 향한 주님의 성취와 내게 보여주실 그분의 영광이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포모가 많죠. 아쉬운 게 많고 너무 선택지가 많죠. 어떻게 구분해요? 내 삶에 이렇게 판단할 때 감사, 기쁨, 즐거움, 누림 이런 게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거 100%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계획 어떻게 분별해요? 그거 했더니 조급함, 포모, 막 분함, 내 인생에 막 뒤처진다는 느낌, 열등감, 시기, 분노, 질투 자꾸 이런 거 생기잖아요. 무조건 마귀의 길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길 잃어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이 하란 대로 했는데 교회 잘 다녔는데 마지막에 뭐 나요? 원하는 거 하나 딱 두면 돼. 왜 이거 안 줘요? 내가 공로주의로 살았구나, 도덕주의로 살았구나. 주님 여전히 함께 계셨던, 하란 대로 하기 전부터 함께 계셨던 선하신 그 은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맏아들입니다. 누가 진짜 형인가? 오늘 성경이 보여줘요. 누가복음 15장에 연결돼 있다 그랬죠. 잃어버린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집을 뒤집니다. 언제나 이 내러티브에는 찾는 존재가 나왔어요. 양 잃어버렸어. 목자가 찾아야지. 돈 잃어버렸어. 여인이 찾네. 언제나 찾는 존재가 나왔는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지금 보니까 다 잃어버린 존재야. 아버지를 떠난 존재였어. 누가 찾아요? 찾는 존재가 나오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그냥 공짜로 아버지한테 가면 그냥 가락지 끼우고 맞아주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오늘 성경은 한 주인공을 비워둔 채 끝납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사람은 누가 찾아야 돼. 근데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누가 찾으러 오는 거야? 얘는 어떻게 아버지랑 가까워질 수 있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으러 왔던, 이 다시 집에 들어오는 걸 분노하지 않았던, 지금 이 내러티브에서 보인 첫째 아들과는 다른 진짜 우리의 큰 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다.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가 있대요. 그 중에 맏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동생 이 첫째 아들은 집 나가서 돌아오는 아들 공로주의 가지고 막았어요. 네가 한 게 뭐야?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뭐야? 진짜 큰형, 진짜 맏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란 대로 살아도 내 인생에 결코 이룰 수 없는 마지막 내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죠. 내 인생 죽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죽고요, 하란 대로 해도 하나님의 호의, 내가 영생에 들어갈 그 공로를 내가 스스로 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멀어져야 됐어요. 돌아올 수 없는 둘째였습니다. 큰형이신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분노하지 않으시고 직접 가셨어요. 어디로요? 내가 잃어버린 내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절망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이 오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는 어떤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그분이 올라가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쳐야 될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대신 가셨다고 믿으십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He stayed, 그분이 머무르셨기 때문에 절망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 온다고. 예수님은 그거 믿으셨어요. 절망 다음에는 아버지가 오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품에서 죽었을 때 그 절망 다음에 부활이 왔고, 그 부활이 내게도 주어져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한 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란 대로 그 조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하신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절망의 순간에 내 인생에 영생과 부활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방식으로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의 삶에는 비신자의 삶들과 똑같이 언제나 절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이 절망을 다른 스토리라인에 두기를 원한다. 내가 행해왔던 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되지 않으면 끝에 결론으로서 절망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절망은 이 스토리라인에 절대 끝에 위치하지 않고 이 절망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신 줄 믿는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게 소망이 되어서 내게 어느 순간에나 절망이 찾아올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언제나 이 절망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줄 믿는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형 계시니 절망이 사라져서 내 마음 자체가 무엇을 바래요?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란 대로 살았었습니다. 이게 조건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두고 다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왜 그 여자를 안 주세요? 왜 그 대학 안 주세요? 왜 그 주식 안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하란 대로 하기도 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신 분으로 내 죽음까지 해결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fear of missing out, 모든 걸 다 놓치는 방식으로, 그 갭을 키우는 방식으로 나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내려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정신 차리길 원합니다. 아무리 갭이 커져도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삶을 향한, 우리 아내를 향한, 우리 남편을 향한,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분과 함께 그래서 하란 대로 하고 싶어지는 마음 가지고 평생에 주님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절망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니 목소리 높여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절망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다음에 계신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겐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란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란 대로 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란 대로 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노를 그치고 나에게 이미 주신 복된 길을 기쁘게 걷게 하소서. 집 나간 아들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나가신 맏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절망과 분노를 그치고 소망과 기쁨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 중에 하나님 절망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 절망 다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요, 이 절망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절망의 자리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란 대로 살았으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하나님 아버지 포모를 느끼는 인생이었습니다. 격차가 커질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란 대로 하기 전부터 함께 계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간 나를 찾으러 돌아오신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나도 이 절망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망쳤을 때 절망이고 끝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절망 다음에 계시는 분인 줄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먼저 머무르신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소망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오늘 내 삶의 모든 절망도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란 대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더 잘 되는 것, 격차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분노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 하란 대로 하기 전부터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셨음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선하신 주님이 아무것도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두고 하란 대로 했는데 왜 내가 앞서지 못하고 저것을 얻지 못하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했던 내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맞아주시며 직접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